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월화수. 직장인에게는 이 얼마나 꿈 같은, 꿀 같은 연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 명절을 준비하시는 또 그 여자분들은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한 추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이는 만남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서 이 명절에는 또 어떻게 만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나 안전하게 또 만남을 갖고 정을, 사랑을 도탑게 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의 부모 형제를 찾아뵙기 위해서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문집사님 가정도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막혔던 것 같은데 일찍 떠났지만 부모님 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명절 중에서 설 다음으로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 한가위는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서인자매님 아세요? 음력으로 8월 15일. 양력으로는 8일호가 뭐죠? 광복절이죠. 그 일본에서 해방됐던 날 광복절. 근데 양력이 아닌 음력으로는 이 추석이에요. 원래 이 추석의 의미는 음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밤하늘에 달이 동그랗게 뜨는 때예요. 보름달. 보름달이 휘영청맑게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이 추석이에요. 그 가득함, 그 보름달의 그 가득한 만큼이나 이 추석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곡식은 있고 과일들도 여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그래갖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때 이제 추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로 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레위기 2장 이 소제 예물을 드릴 건데 이거랑 너무 어우러지는 명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의 제사. 그 송편이라는 떡을 보통 먹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송편을 준비했는데 이따가 드세요. 이 송편 어떤 모양이에요? 달 모양인데 동그란 달이 아니라 이질어진 달이죠. 약간 반달 비슷한 달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딱 비벼갖고 막 동글동글하게 해서 하면은 동그란 공처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누르면 납작하게 돼갖고 이렇게 넓적한 동그란 게 되잖아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지금 동그란 상태는 보름달 같은 모양인데 여기다가 소를 넣어요. 요걸 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의 종류에는 뭐 깨를 넣기도 하고 설탕 또는 소금, 콩, 팥, 밤, 대추, 녹두 뭐 종류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녹두나 깨, 콩 이런 거 많이 넣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접으면 저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갖고 이제 이렇게 찜통에다가 밑에다가 뭘 깔아요? 뭘 깔았어요 저기? 소나무 잎, 솔잎을 깔고 거기다가 떡을 얹어서 찝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나무 송, 그 다음에 떡병, 병자 있죠. 그 해서 송병인데 송병이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송편이 됐답니다. 송편. 그래서 요 솔향기가 솔솔 나는 그 송편을 먹으면서 추석을 보내는 거죠. 보통 저 어릴 때는 송편을 하면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모르니까 저기 뭐가 들어갔을까? 어머니가 이제 어떤 거는 콩을 넣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런 깨나 뭐 이런 걸 넣기도 하고 녹두를 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먹어본 맛으로는 콩은 비리잖아. 어릴 때는 콩은 잘 안 먹거든요. 우리 정인이는 콩만 먹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근데 정상적인 어린아이는 콩을 비려서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콩은 빼내고 이제 깨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라내서 먹으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송편도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런 반달 모양이기도 하지만 지방마다 이 모양들이 다 제각기라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반달이 아니라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저런 보름달 송편에 저 안에다가 완두콩을 넣기도 하고 녹두를 넣기도 하면서 해 먹습니다. 마치 하얀 달처럼.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저렇게 이질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감자 송편, 여기 충청도 호박 송편은 참 특이하죠. 진짜 호박 같죠. 북한 쪽도 이제 저렇게 모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저 송편이 됐냐면, 송편을 먹게 됐냐면, 저기 백제시대 때부터 유래했대요.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의자왕이 무슨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 딱 땅을 파보니까 거북이의 등짝에다가 신라는 반달이고, 백제는 보름달이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은 점점 이제 지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 반달은 이제 익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반달이 되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는 점점 동그래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송편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을에 이런 풍성함을 보면서도 이질해질 거를 쇠할 거를 걱정하면서 좀 더 이렇게 오래 갔으면 하는 그런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송편은 보통 맵쌀가루를 곱게 갈아서 만들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나 여집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보통 이렇게 사다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때는 맵쌀을 쪄서 물에 담궈놨다가 막 절구로 쪄서 반죽해갖고 저거에 모양 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찜통에 넣어서 이제 먹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소재랑 너무 닮아 있다니까요. 오늘 배울 그 소재랑 그 가루를 여러 가지 무교병이나 그런 거를 만든 다음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향을 넣기도 하지만 유향은 안 넣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가지 후라이팬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소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매칭이 잘 되는 거죠. 군침이 도네요. 자, 오늘 5가지 그 제사 가운데서 두 번째 제사인 이 소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운 가루 예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운 가루 예물. 고운 가루 예물이다. 그게 소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사는 앞서 번제하고는 달리 번제는 동물 제사였는데 이것은 곡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뒤에 보면 화목제랄지 속건제, 속죄제가 나올 건데 다 동물 제사잖아요. 근데 이것만 곡식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번제단에다가 다 각을 떠서 이렇게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다. 고기를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석쇠나 이런 바베큐나 고기 굽는 냄새 향기롭죠? 그래서 향기로울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에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이제 동물의 형상으로 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 드리는 사람의 죄로 보셔서 향기롭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 이렇게 했는데, 이 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생. 이 희자가 되게 복잡한 희자죠. 근데 저거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소죠. 그 다음 위에는 양이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빼어날 숫자라는 글자예요. 이 오른쪽에는 창과 또는 칼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빼어난 소나 양을 창이나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희생인 거예요. 여기 한자에도 이 레위기의 의미가 탁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생자도 보면 살아있는 소를 잡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빼어난 것, 흠 없는 것, 그것을 드리게 돼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그 죄인에게 있던 죄를 대신하시고, 그 흠 없음은 그 죄인에게로 가는 그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제사를 드리려 온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걸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만약 이 제사 제도가 없었다면 죄인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아담처럼 숨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하나님께 그 죄 때문에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제도, 이 번제라는 제도, 속죄제도 이런 걸 통해서 근거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신 겁니다. 아무리 거창한 제사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1,000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하나님이 그 번제나 속죄제, 송아지 제사를 기뻐하는지 아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내 몸을 번제로 다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다만 형식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거의 의미만 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예배다운 거죠. 제사가 제사다운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레위기의 이 번제를 비롯한 제사제도에서 동물이 피를 흘리죠. 그런데 이들이 이 동물의 피 흘림으로 구약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 구약 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질문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 죄사함 받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의도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성경의 레위기에 써 있잖아요. 속죄를 위한 것이다라고. 동물의 피로 인해서 속죄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반은 맞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좀 갖고 왔는데 우리 같이 성경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바르게 정리해 준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잘 모르면 이 히브리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또 구약과 함께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1, 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율법이라는 것, 레위기 그 제사제도의 이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로는 이 제사를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치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럼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거기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기능을 했다 그래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는 이제 내 죄 때문에 저 동물이 피를 흘렸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구나 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가 불살라짐을 당할 그런 형벌을 당할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동물의 피는 능히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늘 제가 예배 때 읽었던 시편 40편 거기 나왔던 구절이에요. 이 시편 40편 구절을 히브리서는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한 몸은 어떤 누구 몸일까요? 10절에 나오죠. 10절. 넘어가서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이 시편 40편에 예언했던 그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몸,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몸이 이제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히는데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온전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거는 신약 백성뿐만 아니라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백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들이신 그 몸으로 거룩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끝날에 보내신 거죠.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서 1장 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 마지막 날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행하러 오셨다. 그리고 단번에 들이셔서 거룩함을 우리로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반은 틀린 거죠. 예. 구약 백성들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린 잘 이해가 안 가죠. 시대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한참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은 헛방인가 헛수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행유예 같은 거. 집행유예. 그러니까 원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동물 제사를 통해서 믿음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집행유예를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사면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전 구약 백성들의 죄도 또 이후의 신약 백성 우리의 죄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용서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미리 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주님의 그 영혼 안에서는 이게 다 허락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 10장 11절 읽어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레위기 제사장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요. 레위기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들은 이 하는 것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보면 성막에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시죠? 저는 서 있죠. 이렇게 서서 항상 의자가 없어요. 성막에는. 매일 서서 봉사했습니다. 쉼이 없다는 거죠. 안식일이라도 성막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성막에서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에 거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11절에는 서서 매일 서서 12절에서는 앉으사 대비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식하는 거죠. 쉬시는 거죠. 할 일을 다 마치신 거죠.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발등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왕 같은 사람들에게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에 발받침이 있어요. 그 발받침에 원수들을 밟고 이렇게 올라서거든요.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저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탁 죽인 다음에 골리앗을 딱 밟고 이렇게 그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원수를. 그러니까 이 심판과 재림과 심판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거기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밑줄을 쭉 가보세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이제는 한 번으로 끝난 거죠. 레위기 5대 제사는 예수님이 드린 이 한 번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뭐다? 모형이다. 앞에 읽었잖아요. 우리 1절에서 그림자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가 드린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걸 모르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 백성은 짐승의 피로 용서받고 신약 백성은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본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 그 당시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왔던 신자들이 어디로 계속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 동물제사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써서 니네들이 정말 지금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응?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인 것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뭐 제3성전을 만들어서 뭐 붉은 양 소를 잡아갖고 제사 제도를 다시 해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실상이 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목사님이라고 안 하죠. 신부님이라 파더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사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사제라고 해요. 왜 사제라고 할까요? 거기는 미사를 이런 제사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하는 그런 제사로 드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로 하냐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 이런 그 떡 같은 병, 떡병, 이런 과자 같은 거를 이렇게 신자들의 입에다가 줍니다. 이런 사제가 축사를 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떡이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이렇게 축사해서 신부가 먹잖아요. 그 잔에 포도주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화채설이라 그래요. 몸이 몸으로 변한다. 변할 화자. 몸으로 변한다는 그런 거를 믿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죽고 피 흘리고 살을 찢겨서 신자들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 그래요. 사제.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는 이 성찬식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 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사죄의 용서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그 당시 이 화채설 이거에 반대하면서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밝히 드러냈죠. 그래서 우리는 기념이요 성령 임재의 성찬식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속죄,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두 다 예수님 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무슨 고행을 해야 되거나 카톨릭에서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신부님한테 와서 고해성사라 그래서 이 창을 옆에 두고 신부 여기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젯밤에 무슨 죄를 지었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신부님이 듣고서는 그러면은 며칠간 금식을 하시오 뭐 무슨 기도를 몇백 번을 외우시오 뭐 이런 식의 오더를 줍니다. 그런 걸 하면 사죄가 되는 거로.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행과 그런 것으로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봉사와 충성이 담기죠. 왜?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의미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값이에요. 예수님 값. 그 값이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거죠. 그게 봉사와 충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삶의 예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삶이 예배다. 예. 삶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예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이런 예배, 공적인 이 예배 말고 생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질까요? 대체적으로 이웃을 향하게 돼 있죠. 어려운 이웃, 아까 우리 이웃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그리고 섬김으로써 이 예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적인 예배는 나아가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지난 부활절에 우리 한 여집사님께서 자원에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술을 놓아갖고 마스크를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인 그런 사랑으로 섬기셨는데 아름다운 그 향기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변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삶의 예배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제 잘 분리해서 이렇게 버리는 거, 그것도 향기 나는 일이죠. 예. 그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옛날 이경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경규의 그 카메라, 몰래카메라라는 방송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촬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밤에 막 차량이 지나갈 때 신호등이 딱 빨간불일 때 멈추어 서는가, 차가 하나도 없을 때 그냥 가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멈추어 서면 그 차의 주인이 운전하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대를 지나가도 그 중에 한 대 걸릴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이렇게 범법하는 게 많다. 근데 외국에서 그 사람이 또 이경규가 외국 나가서 그걸 했는데 독일에서 했는데 모든 차가 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감탄을 했다는 거죠. 신앙의 어떤 양심과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게 삶의 예배다. 굉장히 끄떡이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2장의 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